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죠. 믿음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였던 존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선명하게 누리고, 누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방적인 방향의 사랑에서 이제 쌍방향의 사랑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으니 나무를 가져다가 함께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허락하였고 엘리사도 함께 동행하였죠.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던 가운데 빌렸던 쇠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들의 말 가운데는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쇠도끼를 빌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 선지자들의 상황이,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매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전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쓰는 가운데 그 죽이 독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게 됐을 때 엘리사에게 또 간구를 하죠. 이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매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를 살 능력이 없었고 이웃에게 빌려왔어야만 했는데 그 빌리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궁핍함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간절히 구하였을 때 빌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쇠도끼였습니다. 이러한 궁핍함 가운데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상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가난했었고 절망적이었었고 그들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대우와 그들을 향한 시선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주는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쇠도끼가 빠진 곳을 안내했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다음에 쇠도끼 빠진 사건을 기록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5장에는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방 신들보다 어떠한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뜬금없는 사소한 사건, 쇠도끼가 물에 빠진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사소한 사건, 지극히 평범한 개인적인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너무나도 사소한, 때로는
정말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소한 사건, 지극히 개인적인 평범한 문제에서도요 반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8절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민족의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가운데 자신의 신하들과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는 전술을 의논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라고 말이죠. 아람의 왕이 계획했던 계략을 엘리사는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왕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었고 곳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람 왕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신복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화를 내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략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소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침소,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했던 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엘리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볼 수 있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하고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직접 그곳 가운데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백성을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앞서 세도끼를 잃어버린 그 사건, 사소한 사건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주목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존망이 걸려 결정되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그들을 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예비하셨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간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람 왕도 자신의 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략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기 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특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선하심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자신이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대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점점 자신을 죄라는 소망 없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행동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허우적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로 오셨고 율법 아래의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율법의 아래의 존재로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셨으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인도하심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근심과 걱정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제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자신의 미래를 앞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널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 아이에게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믿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자녀된 자격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같습니다. 자녀된 자는요, 자신의 조건이, 자격이 너무나도 하찮을지라도 그 부모 앞에 나아갑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임을 내가 알 때 비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죠. 때로는 어릴 때는 그 모습들이 원망스럽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행동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고 그것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향하여서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결과와 방향을 항상 예정하고 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신실한 분이시며 그의 인도하심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분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리고 누리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